오늘 설교의 제목은 묵은 포도주를 마르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부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르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부으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위에를 보면요, 레위를 부르셔요. 레위라고 세리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지금은도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 그러는데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새 오늘 뉴스인가요? YG 엔터테인먼트에 세무조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강남에 있는 클럽들, 대형 클럽들이 몽땅 다 세무조사를 받는답니다. 뭔가 보복의 조치예요. 세무서, 그리고 세금, 세리,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레위가 다른 이름은 아마 마태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즐겁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어쩌면 서기관들, 이미 종교적으로 훌륭한 삶의 모습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해요. 왜 세리들이랑 먹느냐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랑 먹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왜 너네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왜 금식하지 않고 너네들은 먹는 거 좋아하냐고 여기 묻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33절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저희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그러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 저희라는 사람은 앞에 27절, 누가복음 27절서부터 31절, 32절까지 있는 거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는 어쩌면 요한의 제자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 물었던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는 그냥 저희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냐고, 왜 우리처럼 살지 않냐고, 왜 너네들은 종교적인 그 의무들을 다 하지 않냐고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금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듣기 위하여 사람들은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냥 그 금식이 종교적인 행위가 됐어요.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처럼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냐고 따져 묻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금식,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기 위하여 금식한다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제자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덧붙이십니다.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기 있는 이 저희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포함된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제대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따랐던 스승 세례 요한은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과 그리고 종교적인 그 규정들, 아니면 늘 해오던 것, 거기를 떠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마 요한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아마 총망받는 제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탄생이 놀랍죠. 사람들의 기대가 한 몸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누가복음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집안에 태어난 아이고요. 그리고 그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아이가 없었는데요, 나이가 80, 90이 돼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낳는데도 뭐 기적의 이야기죠. 아이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하는 동안 아버지는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부터 말이 터져 나와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가문이 이 요한에게 아마 갈 길을 이미 확정해 놓았을 겁니다. 제사장으로 배워가기 시작하고요, 제사장으로 아마 뛰어나고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요한에게는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이미 정해져 놓은 종교적인 그 방향이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부릅니다. 요한은 자기가 가야 된다고 모두가 생각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떠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석청을 먹어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를 먹어요. 광야에 나가서 가죽으로 옷을 입고 그곳에서 전에 없었던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종교적인 그 길 말고 새로운 길을 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달라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 가르침과 그 삶의 모습들과 그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들 가운데 굉장한 감동과 감화를 받죠. 그리고는 요한의 제자가 되어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삶의 태도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변화, 그 변화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변화를 따라 나갔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변화되는 그것에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변화되어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금식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종교는 그런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자기들이 그 고정적인 생각, 그것들을 붙잡기 시작하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들의 종교적인 그 편견들 아니면 이미 갖고 있었던 굳어진 생각들, 그 생각들을 버려야 된대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래요. 묵은 포도주, 그리고 새 포도주, 묵은 부대, 그리고 또 새 부대, 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죠. 오늘은 또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새 포도주를 부으셔요. 새 포도주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오늘이 온성금입니다. 성령을 술에 비유합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래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랍니다. 영어로도 독한 술을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영어에 그렇죠. 스피릿이 독한 술들, 아주 도수 높은 술들을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아마 마시면 그냥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새 포도주를 부으신다. 은혜로, 선물로 풍성한 삶에 새로운 변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포도주, 채우시는 성령,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새 포도주에 취하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거기 앞에 있는 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일을 보십시오. 전과 똑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고 여호와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일관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새로워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늘 새롭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태도들이 늘 똑같다는 거, 그건 위험합니다. 왜? 고정적일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다라고 굳어져 버리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왜 넌 금식하지 않냐고, 금식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쩌면 굳은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셔, 아니 그렇지 않다요. 새 포도주, 새 은혜가 너에게 임한답니다. 변화, 회복,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전과 늘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하십니다. 회복하셔요. 회복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몽땅 끝입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그 끝까지 몽땅 다 그 고정적인 형태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회복하시고 지금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광야에 내가 강을 내겠대요. 광야에 물이 흐를 거랍니다. 사막에 강이 난대요. 사막에 강이 어떻게 납니까? 사막에 강이 나려면요, 비는 계속해서 내려야 됩니다.
비 한 번 왔다고 해서 사막에 강이 생기지는 않아요. 사막에 강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큰 비 오면 웅덩이는 생길지 몰라요. 하지만 흐르는 물, 그 강은 생기지 않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새 포도주, 새로운 역사는 날마다 우리에게 넘칩니다. 새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믿는 방식들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들이 달라질 겁니다. 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여기 세례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예수님, 아니다. 신랑이 올 때도 있고 신랑이 갈 때도 있어요. 새 포도주를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지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답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기억들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처음 믿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의 은사가 나에게 임해요. 그럴 땐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뚜렷하게 증거돼요.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가슴은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흐릅니다. 내 입에서 불려지는 찬송은 어느샌가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한 노래가 돼요. 내가 노래 잘 못해도요, 내가 성령 충만했던 그 처음 순간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들, 그 감격, 그 기쁨은 세상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답고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노래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방언은 하는 것 같지만 그때 그 방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첫 시간, 그때도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도는 탄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삶은 힘들고 깨어졌어도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내가 처음으로 그 기쁨 가운데 기도할 때는 내 인생의 도우심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숨 쉬는 탄식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 탄식의 기도 가운데 어느샌가 기쁨이 충만하고요, 어느샌가 소망의 고백들이 내 입술에서 나왔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신랑이 떠나간 그 시간들, 신랑을 빼앗긴 그 시간들, 기도는 늘 하던 대로 하지만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여전하고 어쩌면 그 전보다 삶은 좀 더 윤택해졌는지 모르지만 내 기도에는 탄식만이 있고 여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순간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오늘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는 이 귀한 시간에 한 번도 성령의 뜨거우신 역사와 그리고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 오늘 기대하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들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사랑 아니면 첫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있으면 기대하셔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지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그 은혜가 임해요. 하지만 여기 오래된 신자분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 잘 들으셔요. 내가 처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에 충만했던 그 하염없는 눈물과 기쁨들, 그것들이 식어진 사람들, 내 기도에 탄식만이 남은 것 같고 뭔가 힘이 빠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메말라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날은 금식할 거래요. 금식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때는 금식할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었던 기쁨은 사라졌어요. 그러니 금식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금식, 거기서 계속해서 슬픔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오늘 예수님은 새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오늘 새 포도주와 새 가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따끈따끈한 책을 읽었는데요,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광야에서라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낡은 부대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아요. 포도주를 담을 때 가죽 부대에다 담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멋진 병이나 아니면
포도주를 어디다 담나? 락앤락에다 담지는 않을 거고 뭔가 담는 그릇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았나 봐요. 그리고 그 가죽은 양으로 만든 양가죽이랍니다. 양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는데요. 새로 만든 가죽은 신축성이 있어요. 탱탱하죠. 쫄깃쫄깃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예, 신축성이 있어요. 막 부으면 늘어납니다. 고무풍선 늘어날 것처럼은 아니어도요. 가죽이 신축성이 있죠. 여러분들 이 가죽을 이렇게 당겨 보면 압니다. 많이 부으면 새 포도주를 많이 부어도요. 예, 가죽이 좀 늘어나서 담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튼튼한 새 가죽, 신축성 있고 그리고 그 새 포도주의 발효 이런 것들 무게를 다 견딜 수 있는 이 새 가죽 부대도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모든 사람, 모든 가죽들의 운명이에요. 모든 가죽과 피부의 운명입니다. 뭐냐면 수분이 사라져요. 수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릅니다. 여자만 아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압니다. 저도 여기 칼자국이 확 생겨버렸어요. 세월이 가면 말라요. 말라버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시던 그 동네 중동이에요. 건조한 동네입니다. 햇빛 그리고 피부랑 진짜 똑같아요. 피부에 적은 햇빛입니다. 햇빛, 건조함 그것들이 가죽을 바짝 말립니다. 바싹 마른 가죽들 그건 더 이상 신축성이 없어요.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그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기는 어렵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딱딱해지고 그래서 바삭바삭해진 그것이 새 포도주의 그 강한 힘들과 그 발효하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찢어집니다.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요.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낡은 가죽 부대여도 쓸 수 있어요. 쓰는 방법은 가죽을 다시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가죽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죽 소파도 그냥 놔두면 바짝바짝 마르고 갈라져요. 무슨 왁스도 바르고 무슨 기름도 바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름을 바르는 건 수분을 막는 거죠. 그리고 딱딱해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를요 며칠 동안 물에 담궈 둔답니다. 물에 담궈 두면 수분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으로 그것들을 잘 문질러요. 그러면 가죽이 다시 살아나서 신축성이 돌아온답니다. 새 가죽 부대도 낡은 가죽 부대가 돼요. 세상의 건조함과 햇빛 가운데 그렇죠. 세상의 건조함이요 우리의 신축성을 그 생명력을 빼앗아갑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하지만 그 세상의 건조함이 그 세상의 슬픔이 그리고 세상의 야비함이 그리고 세상의 잔인함과 그리고 그 못된 것들과 그 악함이 우리 가운데서 수분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신축성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탄력 있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굳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냥 하나의 굳어진 마음들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음도 완악해지고 내 신앙도 점점점 굳어져 버려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딴 거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다른 길 그거 말고 그냥 내가 가는 이 길 이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새 은혜를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로는 그것들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물에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라버렸습니까? 내 말라버린 곳엔 새 포도주가 감당 안 됩니다. 내 말라버린 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면 나는 찢어질 거예요. 내 말라버린 내 신앙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부르심을 주신다면 나는 깨져버릴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그리고 더 어려운 곳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라 있어요. 나는 그냥 건조한 묵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면 그거 감당합니까? 아니요, 감당 못합니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나는 찢어질 겁니다.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물에 담가야 돼요. 물은 뭘까? 많은 상징들이 있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상징을 보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대요. 물을 뿌려 씻으시고 물을 뿌려 거룩하게 하시고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우리를 부드럽게 하셔요. 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푹 담그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담아요. 내가 말라버린 사람들,
내 기도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찬송에 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어느샌가 굳어져 버린 사람들, 나는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 없고 주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내가 물어도 대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하셔요.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 새 은혜를 부으셔요. 낡은 가죽 부대를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 그 변화를, 그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물에 담궈지는 일이에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집어넣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묵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감격은 아니어도요, 내가 눈물로 기다리며 말씀 묵상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내 삶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그렇게 다시 탄력을 살려갑니다. 올리브 기름, 감람유로 문질른대요. 감람유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로 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뭐라 그래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대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내가 감격이 없어도, 내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도, 내가 하늘 향해 손을 들 때마다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그 체험에서 내가 지금 멀어져, 내가 지금 메말라 있을 때라도 올리브유로 나를 문지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몇몇 분들은 은혜의 감격으로 달려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기대돼요. 사실은 얼만큼 기대돼요? 담임 목사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그만큼 감격하고 그만큼 기대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멀리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다. 올리브유로, 감람유로 나를 지금 문지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준비되어서 내가 탄력 있고 내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새 포도주를 부으실 겁니다. 사막에, 광야에 강을 만드실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그 새 포도주로 우리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신축성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더 이상 자기의 길,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새 부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를 부으셔요. 내가 가던 길만 고집하고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새 포도주, 새 은혜, 새 회복,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 그것들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면 찢어질 뿐이에요. 내가 이전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이전 길 말고 주가 나에게 부르시는 부르심과 주가 나에게 주신 은혜 따라 걸을 수 있는 그 탄력이 나에게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포도주, 새 은혜와 부르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죽 부대, 그 부대가, 낡은 부대가 새롭게 되려면 물에 담가져야 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이 묵은 부대에 있는 이 묵은 포도주가 버려져야 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버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39절을 잘 보시죠. 39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얘기를 그렇지, 포도주는 오래 묵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식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묵은 것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대요.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묵은 거, 그거 좋아하는구나. 니들의 길을 좋아하는구나. 네 길을 좋아하는구나. 네 목적과 네 방식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신 새 포도주, 새 길들, 새로운 삶들, 그것들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지금 탄식하시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어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고 함이니라요. 내 방식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이 방식이 맞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그것이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 은혜를 받아서 요한을 따라갈 때는 맞아요. 그 삶은 변화된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 멈추지 말아라요. 새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다요. 더 충만한 능력과 그 충만한 인도하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왜? 주께서 멈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죠.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요.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어떻게 광야로 이끌려 가셔요. 성령은 임하시고 그 다음엔 충만해지십니다. 세례받을 땐 임하셨어요. 그리고 충만하셔서 광야로 끌어가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나오실 때 뭐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 그곳으로 오셔요. 그 능력으로 그곳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펴시고 이사야의 그 말씀, 자유를 선언하시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이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셔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되어 가십니다. 성령의 임하심, 충만하심, 그리고 능력이에요. 광야로, 그리고 또 그 회당으로, 결국은 어디까지요? 십자가 그곳까지. 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멈춰 계시지 않아요. 나는 그냥 기적을 행하고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왔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나는 예언자로 이 땅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왔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더니 이제는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어디까지요? 십자가 그 길까지 갑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우리를 자꾸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요, 우리에게 아직 충만한 임해, 은혜, 아직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완성, 그건 다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멈춰서서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 있는 이 저희들, 세례 요한과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로 살아갑니다. 낡은 부대들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 새 포도주 싫다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하면 도대체 어떡하냐는 거예요. 묵은 거 좋지 않다요. 묵은 거 좋지 않다, 새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낡은 포도주, 그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낡은 부대를 부드럽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남아있는 포도주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선 물에 담그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어쩌면 여기입니다.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지예요.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길,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결단들,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패턴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완고하게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생각들, 나는 거기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머무르지 말아라는 거죠. 묵은 것을 먹으며 새 것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 없대요. 그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라고 탄식하는 거죠. 왜 새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부르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왜? 묵은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옛 것이 좋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묵은 것이 싫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이전 방식이 싫어지게 만들 거예요. 내가 이전처럼 신앙생활했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어쩌면 새 은혜를 주시려고 거기서 정을 띄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것 말고 더 앞으로 더 위대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왜 내 기도에 은혜가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전에는 이렇게만 해도 감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더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어쩌면 그 묵은 포도주가 맛없게 하시려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지금입니다. 네, 이만큼의 봉사로 전에는 만족했어요. 전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버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낡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는 버리게 하시고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으시려는, 새 은혜와 새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더 뜨겁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의 시간이 바로 그 아픔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낡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마르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들을 버리게 하셔요. 왜? 새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를 부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르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부으셔요. 신앙이 밍밍하고 신앙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봉사와 헌신들,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길들이
어느샌가 메말라 버린 사람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옛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마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는 새 포도주를 그 준비된 새 가죽 부대에 부으시기 시작하실 텐데, 그때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셔요. 내 신앙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순종했던 방식이, 내 헌신이, 내가 주를 섬기고 순종하며 나갔던 내 길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길로 부르시고요, 새 은혜, 새 포도주를 부으시려고 그 길 가운데 나를 갑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는데 왜 이럴까? 전에는 이게 기쁨이었는데 왜 이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하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마른 삶에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부드러운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내가 이제 이전 것 버리고 새 길 갈 준비됐습니다. 내가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길 걸어갈 준비됐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를 섬길 겁니다. 주님, 내가 준비됐으니 나에게 새 포도주를 부으시라고, 새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라고. 결국은 뭡니까? 그 변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기쁨과 새 평안과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놀라운 변화들, 그 변화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전의 봉사보다 더 위대한 봉사로, 아니면 이전의 섬김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예배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어쩌면 가정 예배로 부르시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됐지, 아니 어쩌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구역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지,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어쩌면 새벽마다 부르실 줄 몰라요.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내 신앙이 똑같이 가는데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달리 부르셔요. 어쩌면 이전에는 내가 연초에 한 번 3일 금식하면 되지,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부드럽게 만드셔서, 전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매일 왜 금식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금식하며 구역을 위해서, 아니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에는 내가 뭐 11조만 내면 돼, 아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헌신을 원하실지도 몰라요. 에휴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부르십니다. 에휴 전도는 뭐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걸어 나가게 하시고요, 나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향하여 정말로 무릎 꿇고 땅을 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새 포도주를 부으십니다. 그때 전에 잃어버렸던, 신랑이 빼앗겨져서 이제 사라졌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이 거기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만큼 묵은 포도주, 이전 것에 이제는 거기에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미련 남지 않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 싶게 하시는 걸까요? 거기 돌아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부드럽게 마음을 가지세요. 탄력 있게 가지세요. 이전에 없었던 순종들, 이전에 없었던 헌신들, 이전에 없었던 예배들, 이전에 없었던 찬송들, 변화, 회복,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 포도주를 부으십니다. 새 부대에 부으실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말리시고 이제 새 포도주를 부으시니 우리 낡은 부대, 딱딱한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주를 찾습니다요.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찾는 거지, 내가 내 주장을 우기는 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를 찾고 주 앞으로 나가는 거지, 주를 끌어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묵은 포도주를 마르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부으셔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변화를 향하여 열리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전 그 길
아니기에 내가 따라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새 포도주에 취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에 취한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새 포도주에 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하고, 전에 없었던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고, 전에 없었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전에 없었던 헌신과 순종으로 새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이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밤, 그 은혜를 부으시는 복된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새 포도주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묵은 것 말고 새 포도주, 하나님 새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회복을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며 나온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 이 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를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전에 없었던 광명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